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배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배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도 그렇게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2016년에 제 안에 주신 그런 하나의 단어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벽 예배하는데 문득 그 단어가 너무 강하게 제 안에 부딪혀왔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년 한 해에 주시는 그런 단어로 생각했던 그것이 바로 자유라는 단어였습니다. 자유. 여러분 다 자유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실은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이 자유케 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 뭔가에 묶이고 매여서 자유롭게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본래의 모습대로 자유롭게 뛰어다니고 또 자유롭게 성장하고 그래야 되는데 뭔가에 매여 있다면 천만금을 갖다 준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자녀가 뭔가에 묶여 있다면 그게 어떤 부유함도 필요치 않을 거예요. 유일한 소원은 내 자녀가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묶고 있는 게 뭐 질병이든 아니면 괴한이든 아니면 정신적인 문제든 아니면 마음의 문제든 아니면 성장이 묶여있든 언어가 묶여있든지 뭐가 묶여있든지 그 아이가 풀려져서 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면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정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임의로 먹고 그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살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런 자유가 아니라 완전히 묶이고 매여 있는 그것도 이제 죄를 범함으로 해서 그 죄 배후에 있는 이 사단의 세력에 완전히 묶여버린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하고 또 마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살아야 될 그 삶을 살지 못하는 채로 오히려
살아서는 안 될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 다른 소원이 뭐가 있겠습니까? 무조건 풀어 자유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유롭게 살지 못하면 짜증나고 성질나고 포악해지고 악해지고 그래요. 애들도 뭐 이렇게 블록 조립하다가 지 마음대로 막 안 되면 으악 하고 다 던져버리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면 모든 것이 짜증나고 피곤하고 그래요. 정말 사는 게 피곤하면 이 뭔가 지금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지 못하다 하는 것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못하는 거예요. 자유가 없으면. 그리고 두 번째는 해서는 안 될 거를 해요. 그게 두 가지 문제입니다. 자유롭지 못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은 못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또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 통틀어서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유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늘 마땅히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것 때문에 그런 자괴감이요, 또 죄책감이요, 또 스스로를 학대하고, 또 폭력 중에서 가장 무서운 폭력이 자기 폭력이잖아요. 자기 자신을 막 때리고, 또 해서는 안 될 걸 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또 내가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냥 확 끝내버리자,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계속해서 어떤 다른 요인을 문제거리로 찾고 있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자유가 없는 거예요. 애초부터 우리가 종으로 태어났으면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 인간 본질 자체가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죄송합니다만 짐승들은 대충 좀 묶어놔도 괜찮아요. 그냥 우리 인간은 이건 묶어놓으면 죽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묶이면 인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 창조해놓고 오늘 오전에는 사과 먹고 오후에는 바나나 먹고 저녁에는 수박 먹고 그렇게 정해놓은 게 아니라 마음껏 자유롭게 먹어라. 임의대로 먹어라, 임의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 그래서 자유로운 존재다. 그래서 여러분도 가장 신경질 날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의 자유를 속박할 때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나는 기껏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내 그런 자유를 침해하고 들어오면 이게 참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자유로운 존재로 우리 형상이 지음바 되었기 때문에 그 자유로움을 누리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악해져 가고 점점 인간관계가 완전히 꼬여져 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딱 한 가지죠. 묶여있다라는 거죠. 매여있다. 그렇죠? 나도 모르는 거에 묶여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근심이 있다. 그럼 근심에 내가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뭔가 불안하다. 내가 기쁘게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뭔가 내 마음이 뭔가 이렇게 꽁꽁 묶여있는 것 같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불안한 마음이었더라. 불안한 마음에 묶여있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묶임에서 풀려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고 묶여있는 두 가지 이유는 뭐냐면 첫째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뭐가 뭔지를 몰라. 분명히 내가 자유로워야 되는데 내가 자유케 되어야 되는데 뭐가 문제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뭐가. 두 번째는
알기는 하지만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내가 이 불안을 가지고 있어서 불안이 나를 지금 막 올가매고 있는데 그 불안에서 벗어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이제 묶인 채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우리였는데 우리 또 아무것도 몰라서 지금도 사람들은 몰라요. 뭐가 자기 자신을 묶고 있고 내가 어디에 매여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거기서 벗어날 능력이 없는 겁니다. 고목나무도 찾아보고 굿도 해보고 요란 법석을 떨어보지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첫째는 우리에게 해주시는 게 뭐죠?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어디에 매여 있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희들이 왜 이렇게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왜 그렇게 묶여서 너희들이 살고 싶은 인생을 살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될 삶을 살고 마음은 원이로되 할 수 없는 그 인생을 그렇게 고민하며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며 살고 있는지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묶고 있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초라하게 묶어버렸는지 그걸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러 오신 진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몰라서 사람들이 자기가 어디 묶여 있는지도 몰라요. 애매하게 그냥 다른 사람 탓하고 그러는 거죠. 진짜 우리가 어디에 묶여 있어서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지 이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능력의 주님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사역을 하실 때 하신 말씀이 뭐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눈먼 자를 다시 보게 갇힌 자를 풀어 자유케 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신 사역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을 풀어서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다 매임에서 풀어내어서 그래서 그 매임에서 풀린 자에게는 뭐죠? 항상 기뻐하라. 매여있기 때문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래서 항상 이제는 기뻐하라. 예수님이 오신 그런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오늘 한 여인을 정말 자유롭게 해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주님이시여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시여 그분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는 그분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우리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18년 동안이나 매여있던 묶여있던 그래서 살고 싶은 인생을 살지 못했던 이 여인을 단번에 풀어 자유케 하신 이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10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안식일 날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보세요. 딱 가르치시잖아요. 왜 자유롭게 되지 못한다고요? 몰라서. 그래서 지금 예수님 계속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풀어 자유케 하러 왔다. 너희가 지금 어디 매여 있는지 아느냐? 너희들은 지금 어둠 권세에 매여 있다. 그 어둠 권세가 뭔 줄 아느냐? 그게 바로 사단이다. 그게 바로 마귀다. 악한 영이다. 너희는 지금 모르고 있지. 너희들을 묶고 있는 게 뭔지를 모르고 있지. 남편이 너를 묶고 있는 게 아니라 아내가 너를 묶고 있는 게 아니라 부모가 너를 묶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악한 자가 너희를 묶고 있는 거다. 이것을 예수님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때 그 회당에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요? 예. 거의 약 20년이에요, 20년. 그 18년 동안이나 어떻게 됐다고요? 예. 11절 같이 봅시다. 18배 동안이나 뭐 들렸어요, 지금? 귀신 들렸다라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 들렸다라는 말은, 귀신이 그 사람을 완전히 이제는 소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소유해버렸다.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에게 무슨 자유가 있겠습니까? 완전히 소유해버렸는데, 귀신이. 올해는 제가 귀신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왜냐? 올해는 마가복음을 이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좀 강론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마가복음은 60% 이상이 귀신 이야기예요. 이게 복음 이야기이면서 60% 이상이 귀신 이야기라는 말은 뭐죠? 진짜 우리가 복음을 누리려면 이 악한 영, 귀신, 이 정체를 알아야 되고 우리가 여기서부터 자유롭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지만 이 악한 영들의 그런 이야기가 60% 이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귀신 하면 여러분들 절대 뭐 죽은 우리 할아버지, 고모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귀신은 누구예요? 악한 영이에요. 저 사단이 부리는 졸개예요. 사단이 활동하게 하는 그런 사단의 쫄개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귀신이지만 성경은 악한 영이에요, 다. 악한 영. 악의 영. 그 귀신 들려 있습니다. 악한 영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못 살아요. 자, 그러니까 그 뒤에 어떻게 돼요? 앓으며, 앓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무엇을 앓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앓고 있어요. 그 다음에 꼬부라져 있다. 이 단어적인 의미는 이렇게 앞으로 꼬부라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앞으로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앞으로 꼬부라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고 싶은 거 제대로 갈 수도 없고,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어디에? 회당에. 그것도 안식일 날에. 그것도 18배 동안이나. 여러분, 회당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안식일이 무슨 날입니까? 자유의 날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정말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하고 자유를 하나님께서 자유와 쉼과 안식을 누리신 이 안식일에 18년 동안이나 귀신은 들려서 앓으며 꼬부라져 있어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이 거기 있습니다. 저는요,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억울했어요. 억울하고 마음도 아프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회당에, 그것도 안식일에 전혀 자유가 없는, 완전히 하나님의 자유를 사단에게 지금 빼앗겨버린, 사단에게 매여있는 이 여인이 여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참 통탄할 일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그리고 안식일 날 사단에게 매인 자가 거기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과연 그게 영광이 될까요? 저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그 여인을 보면서 과연 영광을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그 여인을 보면서 기뻐하실까요? 오늘도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딸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 사단에게 지금 매여 있는데, 사단에게 매인 채로
하나님 영광 하면 하나님이 그래 기쁘다 그러실까요? 내 자식이, 내 딸이 저 악한 자에게 지금 묶여 있어서 그 악한 자에게 결박되어 있는 내 딸이 그래도 엄마 존경해요 그러면 마음이 편하겠냐고요. 아 그래 너 참 나를 존경할 줄 아는구나. 네가 비록 묶여 있지만, 저 악한 자에게 묶여 있지만, 저 흉악한 괴수에게, 죄인에게, 그렇게 납치범에게 네가 묶여 있지만, 아 내게 영광을 돌리니 나는 기쁘다 그러겠냐고 부모가. 그럴 때 그 딸의 모습을 보고 가슴을 치지 않겠어요? 내 딸이 저렇게 묶여 있다고 가슴을 칠 거예요. 영광이 웬 말이냐? 날 존중한다니 웬 말이냐? 네가 지금 묶여 있는데, 저 악한 자에게 묶여 있는데 네가 나를 존중한다고, 나에게 영광을 돌린다고,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그러면서 부모는 아마 피눈물을 흘릴 거예요. 이게 여러분 똑같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딸이, 아브라함의 딸이, 그것도 회당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회당에서, 그리고 안식일 날에, 쉼과 자유가 있는 안식일 날에 사단에게, 더러운 귀신에게 묶여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요. 정말 아프죠. 아파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선포를 하십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놓였다라는 말은 이제는 풀렸다라는 겁니다. 너를 묶고 있는 것으로도 풀어졌다. 그때 13절 말씀 보세요. 여자가 곧 펴고, 누가 폈습니까? 여자가 편 거예요. 이걸 18년 동안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삶에서 이걸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나, 이걸 못했던 겁니다. 자유롭지 못하면 두 가지라 그랬죠. 꼭 해야 될 일을 못한 겁니다. 이걸 못했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린 겁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예요. 또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딸이 사단에게 매여서 더러운 귀신에게 묶여갖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회당에서, 그것도 안식일 날에, 그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자신이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안식일 날 회당에 있지만 그냥 이렇게 사는 것보다, 이렇게라도 안식일을 지키며 이렇게라도 내가 회당에 있는 이것을 이 여인은 대단한 그런 신앙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나는 비록 허리가 꼬부라져 있고 18년 동안 내가 앓고 있고 그럴지라도 나는 이 회당을 18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왔어. 그리고 안식일을 18년 동안이나 한 번도 나는 어긴 적이 없어.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 내가 비록 허리가 꼬부라져서 회당에 나오는 것마저도 힘들지만 그래도 나는 한 번도 안식일을 나는 어기지 않았어.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 하나님도 나를 기뻐할 거야. 아마 회당장도 그랬을 겁니다. 아, 참 여인이여, 당신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 몸으로 18년 동안이나 회당에 나오고 안식일을 그렇게 한 번도 빠짐없이 지킬 수 있나요? 온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꼬부라지고 펴지도 못하고 앓고, 그러면서도 회당을 나오는 이 여인, 그러면서도 안식일을 한 번도 어기지 않는 이 여인, 여러분, 이 여인의 신앙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열심입니까? 아마 해당장도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과연 그런 일인가요? 이것을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위선이라고 했습니다. 위선.
집사님도 기도하면서 위선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 턱 했어요, 저도. 예수님이 이걸 위선하는 자라고 그래요. 위선. 여러분, 이게 어찌 이때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예수 믿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단에게 매인 채로, 그래도 나는 10년, 20년 나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나는 그래도 주의를 지켰습니다. 그렇지만 그 10년과 영혼은 사단에게 매여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삶을 살지 못하고 사는 게 막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어렵고 힘들고 피곤하고, 그러면서도 주일이면 교회에 왔다는 것, 그리고 주일을 지켰다는 것, 이것으로 18년, 20년, 30년을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어느 날 교회에서는 그러겠죠. 당신 참 신앙 좋다. 어떻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18년, 20년, 30년 동안 한 번도 교회에 빠지지 않고 교회를 나오고 주일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느냐고. 그런데 그 영혼이 자유롭지 못하다면 그것은 위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 아닌 거예요. 내 자식이 묶여 있는데, 그런데 이들이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이 회당에 두 가지가 없었던 거예요. 첫째는 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4절 한번 봐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이런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 이렇게 답답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안식일이 뭔데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축복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회복되고 모든 매임에서 풀어지고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고, 그게 안식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의 안식일이라는 이걸 하지 말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위선입니다. 위선. 맞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회당장은. 도무지. 뭐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18년 동안이나 이 여인이 이렇게 회당 왔다 갔다 해도 그냥 그렇게 산 거예요. 물론 이제 그들에게 능력도 없었겠죠. 이게 회당이었습니다. 이게. 그때 예수님께서 16절 같이 봐요. 시작. 그러면 18배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합당하다는 말은 이게 마땅한 일이라는 거죠. 당연히 이건 반드시 기필코 모든 것 못해도 이것만큼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거예요? 사단의 매임에서 풀어내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못해도 이것만큼은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이 여인의 매임이 회당장은 꼬부라진 것만 보지만 예수님은 이게 귀신 들린 거고 사단에게 지금 매여 있다는 것을 아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세례받을 때 주의 성령이 그분에게 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당연하게 매임에서 풀 수 있는 그런 진리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그 여인을 풀어 자유케 했습니다. 그랬더니 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드디어 이 여인에게 복음이 시작됐습니다. 복음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복음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인이 다니지만 복음이 시작되지 않으면 여전히 매인체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시작이라. 이 여인에게 오늘 복음이 시작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복음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주일은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주일은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하고 주일하고는 다르죠. 안식일은 이제 정기적으로 토요일이었지만, 그때는 이 성경에 보면 안식일 개념이 한 3번 정도 이렇게 바뀌어요. 천지 창조 때 안식은 하나님께서 하시던 모든 일을 쉬시고 안식하신 개념이고, 이 안식일은 장차 가나안 땅의 안식을 미리 투영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의 안식은 뭐죠? 애굽의 종됨과 묶임과 그들의 어떤 속박으로부터 풀려 자유케 된 날을 기념하는 안식일이 바로 이제 광야부터 가나안 땅까지 지킨 안식일입니다. 그게.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이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하신 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의미가 뭐죠? 그가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되었지만 그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를 묶고 있는 모든 사망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자유케 되신 날입니다. 그게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주일을 하나님 앞에 주의 날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왜 토요일날 안식일인데 토요일날 안 하느냐고 하는 사람들은, 그는 그리스도를 거꾸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습니다. 안식일도 새롭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이 주일은 모든 사망 권세 다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과 그분의 구속과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으로부터 진짜 자유케 된 자들이 오늘 이 여인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처럼 사단의 매임에서, 그 악한 자들의 묶임에서 풀린,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드리는 예배가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주일날에 이렇게 이 여인처럼 묶여있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영광 돌린다고 하는데 막 여기저기 사단에게 묶여있는 자들이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 할렐루야, 너희들 잘한다. 그래도 오늘 주일날 나를 예배하러 다 나왔구나. 그래, 너희들 잘해, 착해. 너희들 신앙 참 좋다. 그러시겠냐고요? 아니죠.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이시라면 가슴을 치면서 내 자녀들이 저렇게 묶여 있어서 이 주일날에, 이 영광스러운 주일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 날에 내 자녀들이, 내 성도들이, 내 백성들이 묶여 있어서 그들이 이 영광스러운 날에 나왔으면서도 묶인 채로 그래도 나를 예배하겠다 나와 있는 이들을 볼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요. 일주일 동안 묶여 살았지만 그래도 주일날 나오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풀어주실 겁니다. 그런 은혜도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거로 묶인 분들이 주일 예배 나와서 풀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은혜도 있습니다. 그 은혜도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날 그렇게 막 풀어지는 은혜 역사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갈 때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일주일 동안 내가 근심에 묶여갖고 살았는데 예배하면서 그게 정말 뚝 하면서 끊어지듯이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자유케 되는 이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그런 영적 전쟁을 치르고 꼭 주일날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평일에도 다.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을 치른 자들이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유케 된 자들이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17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게 주일날은 다 같이 기뻐하는 겁니다. 기뻐하고. 그게 바로 우리가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영광입니다.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그 자유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삶 속에서도 정말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요? 그냥 나는 자유에 하기 싫으면 하고 하고 싶으면 안 하고 나는 그냥 자유에,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그죠? 정말 누가 나에게 막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는 그게 진짜 자유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면 누군가가 나에게 한마디만 던져도 당신 지금 나보고 뭐라 그랬어? 뭐? 똑바로 살아라고? 그러면서 시비가 걸리는 겁니다. 이게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자유하지 못하면요 마음이 피곤한 겁니다. 진짜 막 사는 게 피곤한 겁니다. 그러다가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저도 어느 때 막 내가 이렇게 매여 있으면 그냥 막 피곤해요. 그냥 피곤해. 이유 없어. 이게 피곤하니까 또 어떻습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짜증이 막. 짜증만 나면 되는데 이게 또 짜증나다가 이제 막 성질이 나요. 성질이 나기 시작해요. 야, 이게 매여 있구나. 그런데 우리가 자유하면 정말 때로는 피곤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피할 수 없는 세 가지. 뭐죠? 춥고 배고프고 졸리고. 왜 그래요? 군대 가면 어쨌든 매이잖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춥고 배고프고 졸리고. 하여튼 매이면 그래요, 매이면. 매여 있으면. 자유하면 배 안 고픕니다. 저도 막 군대 가서 얼마나 배고프든지. 애들이 밥을 퍼주는데 처음에는 이만큼 퍼요. 와싸 그랬는데 싹 깎아버려요. 또 줄 때는 이게. 얼마나 속상한지. 또 밖에서 만나면 두고 보자 막 이런 마음 나올 정도로. 근데 이제 제대하고 일반인 되면 그렇잖아요. 소식하려고 더 하잖아요. 누가 집에서 밥 싹둑 깎으면 엄마 왜 이래 도대체 나에게 그러지 않잖아요. 어쨌든 매여 있다라는 것은 이게 정상적인 삶이 안 됩니다. 오늘날 가정들이 이렇게 어려운 건 다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게 사실은 돼야 될 거예요. 안 매여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성구 영신 예배 때 애찬식 때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고백을 해주시던데,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이건 뭐죠, 우리가 다? 정말 모두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유하게. 여러분, 우리 2016년에는 다 자유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회당 예배가 있으면 안 되겠어요. 우리 꿈꾸는 교회는 이런 회당의 예배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다. 18년 동안 묶여 있는데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건 못 참아. 이제는 우리 시편 126편처럼 시온의 포로가 막 돌아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고 그래야지. 이런 회당의 모습은, 저도 이런 목회하면 아예 때려쳐야 돼. 뭔가 여러분들이 풀어지고 자유케 되고.
그냥 이게 좋은 신앙인 것처럼 18년 동안 뭐 교회 나왔으니까 아니면 주의를 지켰으니까 그런데 그 내면에 묶여 있어서 정말 복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이게 바로 우리의 위선입니다. 위선. 저도 위선적인 목회를 하고 싶지도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안 할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네. 정말 풀어져야 돼요. 풀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몇 번을 가르쳐서 이런 진리들을 말씀을 하셨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적하고 자유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게 당연한 것처럼 18년 동안 이렇게 꼬부라진 채로 나오면서도 내가 그래도 교회 나왔다. 그래도 안식을 지켰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푸지기수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적합시다. 네. 조금 마음이 울적하면 대적을 하세요. 여러분들을 묶을 수 있는 존재는 사단밖에 없습니다. 남편, 아내가 묶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이 묶는 거예요. 사단이. 약한 영이. 그러니까 사람 공격하지 말고 이것들을 대적해야 되는 겁니다. 네. 이제 우리가 마가 먹으면서 이게 이제 많이 할 거지만 네. 그리고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건 악한 영들이 하는 짓이다. 이걸 모르면 막 점치러 가고 사주팔자 보러 가고 토성비결 보러 가고 걔들이 풀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걔 못 풉니다. 우리를 풀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려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모르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은 해요. 내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서 또 그렇게 살아. 그러면서 겨우 한다는 짓이 뭐예요? 술 먹고 풀어보려고 하고 점쟁이 찾아가고 타로 찾아가고 괜히 신문에 일일 운세나 보고 있고 전능한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그러다가 싸움하고 그러다가 기껏 한다는 것이 우리 헤어져. 그러니까 헤어지고 이게 될 말이냐고. 이게 모든 건 다 해봐. 내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서 다 해보는 거예요. 막 술도 마셔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싸움도 해보고 헤어져도 보고. 그런데 진짜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겁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는 거예요. 다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할 거 다 해. 다. 신경질도 내보고 짜증도 내보고 막 폭력도 해보고 그냥 다 해보고 교회도 안 나와보고 주일도 빠져보고 다 해. 그런데 진짜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권능 주었습니다. 다. 믿는 자에게 다 표적이 따릅니다. 이제는 우리가 대적해야 돼요. 마음이 조금 침울해지면 거기에 빠져 들어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세요.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대적하고 그리고 성경이 귀신 이야기 나오면 전설의 고향만 생각하지 마시고 얘들이 진짜 내가 싸워야 될 적들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 진리를, 영적 진리를 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2016년에 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살고 싶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한 그 구원의 삶을, 그게 얼마나 좋은데요. 이 자유의 삶이. 그런 삶을 우리가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